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4일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저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을까?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전했을까요? 왜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까요?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1장 15절 여러분 성경 있으니까 1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딱 나오죠.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의 소망,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 즉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한 겁니다.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크게 두 부류라 그랬죠. 특별히 뭐예요? 유대인들이 있었죠.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그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먼저 뭐예요? 복음을 듣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즉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한 자생적인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신약 성경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이 로마서를 써서 뭐 복음 대신 복음이 누구다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결국 뭐요? 인간은 의인이다 죄인이다 어떤 겁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오지만 이 죄인의 범죄에서는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뭐요? 1장, 2장, 3장 이렇게 해가지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대신에 구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뭐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복음, 즉 예수, 길 대신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이 어저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자랑하자.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을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는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삶의 구속이 없을 텐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겨울에 지금부터 바람 쐴 때는 제가 어릴 때 연날리기를 했습니다. 연이 하늘에 쭉 날아다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연줄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연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 기억나죠? 피를 확 칩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줄이 연줄처럼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해가고, 응?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갖고 오늘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저주인데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입니다. 자,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죠?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또한 뭐예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라는 것이 1장 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인간을 지칭하지만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 성도 여러분, 제가 경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하면 뭐예요? 제가 영어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죠. 가드리리스. 가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 경건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이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공의로움과 그다음에 진리를 쫓아가는 거, 선함을 쫓아가는 거, 이것을 본받아가는 거.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 불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것, 따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거기도 있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때문에 하늘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 19절. 왜냐?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영성입니다. 영성. 이게 뭐예요? 스피리추얼리티라는데 영성이랍니다. 영이라는 겁니다. 봐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할 때, 그죠? 이 영자가 영영자잖아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속성인 이 영이 없는 겁니다. 육과 혼은 있지만 영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그죠? 28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의 형상, our image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자, 삼일체 하나님의 그 뭐요? 형상을 따라, 이미지를 따라 우리들에게 생기를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생명이 된지라, 리빙 빙이라 그랬죠.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고로 여러분, 이 만물 가운데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왜? 육과 영은 교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은 육, 영, 영이잖아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영이신 인간이 뭐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라.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삼라만상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운과 조금 이따 나옵니다. 여기 있지만 특별히 인간에게는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누가? 이방인들이 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예, 계속 나옵니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따라합시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거 말은 뭐냐면 부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교회나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자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영남 알프스라고 여기 그저 제약상 천왕산만 가더라도요, 거기 저기 원동 울산에 가지고 쫙 있잖아요. 그거 보면 뭘 느낍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마 나오잖아, 그죠? 우리는 그런 찬양을 안 가르쳐요. 근데 그 전에라도 와 아름답다, 참 아름다. 이거 누가 지었을까? 그냥 저절로 생겼을까? 아니야, 누가 지었을 것 같아. 그래서 뭐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단어는 인정하잖아요. 조물주, 그죠? 창조할 조자에 만물 물자 아닙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람들도 인정한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이 만물에게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이게 뭐요? 하나님의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할지니라. 신약에서는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자연 계시하고 또 다른 계시가 있었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특별 계시. 천하 만물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가장 확실하게 당신을 계신하신 특별한 계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복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말라, 부정하지 말라,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는 겁니다.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누가 하는 겁니까? 이방인들, 인간들 누구든지 천하 만물을 보면 조물주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안 한다. 이게 뭐예요?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감사도 아니하죠.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이 말은 망령되어 증가하고 어원이 같은 겁니다. 영을 죽이는 겁니다. 즉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고 창조주인데 피조물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배하지 않고 찬양드리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영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미련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헛똑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참된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그걸 부인하는 것은 여기에 뭐냐면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딱 나오죠. 스스로 지혜 있다나 뭐요? 헛똑똑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우리는 똑똑한 것 같지만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되었다고 그러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영광계이잖아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 이게 뭐예요,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우상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산마다 돌 있으면 깎아가지고 뭐 만들어 놓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죠? 그게 판신전, 제우스 신전 다 설명했잖아요. 판테온이 만신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온갖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형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서공호금 어떤 나라를 만들어나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다 우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 앞에 이렇게 국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았잖아요. 운명에 맡겨서. 이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24절 2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조물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뭐요? 이 인간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이 자연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영광 찬양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참다가 뭐예요?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론할 때 이 내어버려 둔다는 것을 한자 말로 유기라고 했잖아요. 유기견, 방치하는 거잖아요. 버려지는 거잖아요. 이 버려지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욕은 다른 말로 뭡니까? 욕심대로. 그들의 욕심대로. 그래, 네 뜻대로. 여러분,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과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한다. 이게 뭐예요? 동생입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남자가 그죠? 여자를 찾고, 이게 순리거든요. 순리잖아요. 근데 남자가 남자를 찾고 여자가 찾는다. 이게 뭐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 이게 뭐예요? 영리잖아요. 영리. 거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영리대로 사는 거,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이거 뭐예요? 우상숭배.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다 토테미즘, 애니미즘 뭐 이런 게 가지고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모여서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은혜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꼬이뿐만 아니라 해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항상 어떻게 보면 문제투성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풀리면 이거 하나 또 막히고, 뭔가 이게 뭐 농사나 얘가 뭐 또 경제가 잘 될 것 같으면 또 뭐가, 이게 인생입니다.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에 은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살아 있고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상황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 바로 공부했잖아요. 호세아서 상황이 뭡니까? 북왕국 13번째 여로보암이 있을 때는 가장 강성하고 잘 나가고 돈도 많고 땅도 많고 군사력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가장 불안했다는 겁니다. 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 듣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는 그 자리 자체가 그냥 나는 행복해요. I'm happy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새벽 된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께 오늘도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 153마리가 잡히고 하나님 그 배에 가득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의 그 삶과 직장과 가정과 기도 제목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복된 하루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